전할 소식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명도 이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생각,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리고 이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바른 신앙이다. 겸손해야 바른 신앙이다. 네, 겸손해야 바른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들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책을 읽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말을 가서 전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전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전해야 돼, 이 말을.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제 그분 책임이지만 전하는 건 저의 책임이잖아요. 그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왕의 책임이지만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몫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때로는 왕 앞에 나갈 때는 목숨 걸고 나가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지난 시간에 아사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둬버리잖아요. 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내가 어떤 이제 왕의 그 반응에 따라서 내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고 있지만 선지자는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제 참 용기를 내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할 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얘기 했다가 괜히 그 오해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죠. 안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역사하시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자꾸 불순종하면. 그런 일이 이제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라고 제 마음 가운데 하셨습니다. 잘 견뎠고 잘 통과했다. 근데 그대로 잘 전하지는 못했어요.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좀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견뎠고 잘 통과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상급, 그 믿음의 그 오래 참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상급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이고 이제 특별한 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텐데 그때 저 잊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네. 제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창기나 어느 중반 정도까지 할 때 그때까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꽁꽁 감춰놓고 무슨 보물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분명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또 알려주셨지만 받지 않으려는 이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무엇인지 모르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데,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야, 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너무 명확하다. 1 더하기 1는 2. 이거보다 더 선명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견디고 잘 통과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연단 훈련, 하나님의 테스트. 그럼 반드시 다음 스테이지, 다음 장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귀한 것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고 해서 영혼육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5번 몇 주 전에 이제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쉽게 잘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5번의 설교를 들었다 그래도. 근데 인식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이 육적으로 또 혼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멈춰버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지금 후퇴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또 우리 어린이들이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 다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 점점 못생겨지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화장품을 그렇게 바르고 그 늘어가는 주름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외모가 사실은 점점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 잃어가는 속도를 좀 줄여보려고 그 무던히도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머리카락 빠지는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심지어는 좌우의 친구들과 너희 누구 머리카락이 더 튼튼한가, 여기 다 쉬는 시간에 싸움들 다 하셨을 것입니다. 머리 뽑아가면서. 근데 어느 정도 어느 나이가 되니까 수북히 빠지는 머리를 보면서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커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커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커가는 것, 성장하는 것, 나아지는 것, 올라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제 속장들 시간에 제가 물어봤더니 대답 아주 잘해요. 예, 수입이 늘어가는 겁니다. 늘어가는 거죠. 네.
수입이 점점 늘어가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커가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자라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키가 크는 겁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하죠. 키가 크는 거죠. 가끔씩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이미 성장판은 다 멈췄는데 아직도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런 마음, 그거 나이 많이 들어도 있어요. 내가 요만큼만 더 컸으면. 저도 가끔 그럽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너무 크니까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여자분도 막 그러실 거예요. 좀만 내가 더 컸으면, 외모에 대해서 내가 좀만 더 날씬했으면, 다리가 좀만 더 길었으면, 다 이거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좋아짐에 대한 그런 바램들 아니겠습니까? 승진하는 거, 지위가 올라가는 거, 권세가 생기는 거, 내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 다 이런 게 성장에 대한, 내가 커가는 것에 대한 어떤 목표점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다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우리의 삶도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처음부터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거쳐가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터전을 옮겨서 전체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을 거쳐서 감옥 생활을 거쳐서 이제 총리로 하나님께서 점점 올려주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단지 그가 키가 컸기 때문에, 그가 단지 어떤 지식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커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가 육적으로는 뭐 외모가 좋아지는 것, 수입이 늘어가는 것, 어떤 지위가 올라가는 것, 학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잘 알면서 내 영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쉽지 않았습니다. 목표점이 없으니까 우리가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실 때 다 화장하시고 머리 손질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이렇게 넘겨야 돼, 나는 이렇게 넘기면 안 돼.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자기의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목표점이 있어야 내가 그거 달려가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면 좋지 뭐, 그냥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않아서 삶에 풀려주고 열려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내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그 육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증표들이,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뭐 수입이 늘어나고 외모가 좋아지고 어떤 소유물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진다. 자, 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나와 있는 거,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너희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키우시고 하시려면 그 전에 어떤 내가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느냐,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사람으로서 첫 발을 더 내딛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 열려지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예비하신 상급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이 쭉 나가고 있거든요. 그 모든 시작이 무엇이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야죠.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만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3절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과는 다른 자기들만의 생각, 판단, 교훈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성경 말씀과는 다른 자기만의 판단, 생각,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가치, 다른 판단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교훈을 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예를 한번 들어봄으로써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다른 교훈을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대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느 집단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자기들만의 가르침, 자기들만의 교리, 자기들만의 교훈, 자기들만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은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교만하여서, 교만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교만하여서 그렇게 자꾸 변명하고 언쟁하고 이렇게 핑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한 가까운 사람인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다.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 불러올게요. 계속 나랑 말싸움을 했어요, 지금 1시간 동안. 근데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오겠대요. 자기 안에 다른 교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불러오는데 자기네 목사를 불러오겠대요. 신천지 목사 불러오겠다는 거죠. 자기 가서 불러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래요. 신천지 목사가 와서 제 말에 아멘 하겠습니까? 신천지 성도도 지금 목사한테 끝까지 대들고 변쟁하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다시는 제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권면하고 아니면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몇 번이나 했던 거거든요. 제가 멈췄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신천지들이 대놓고 전도를 하고 있길래 기분이 너무 나빠서, 요즘에는 뭐 신천지들이 대놓고 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아니 당신네들은 어떻게 거짓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면서 지금 이 뻔뻔하게 지금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아냐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이분이 박사님이라는 거예요. 박사님, 어느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박사님인데
응? 이 박사님이 몰라가지고 지금 이거 따르고 있는 거겠냐고.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들이 너무 교만하다. 이단이 왜 이단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야, 니들은 이거 모르지? 이거 이해 못하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뭔가 사로잡혔으니까, 뭔가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 이단의 얘기가 들려지는 신천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여호와 증인 다니고 뭐 제칠 안식교 다니고 뭐 몰몬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들은 아주 교만해서 사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맨날 변론, 언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단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뭐 결국 어떻게 돼요? 변론하고 언쟁하고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 안에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단들에 대한 얘기고, 그럼 우리가 이 정통교회, 건강한 교회, 이런 기존 이렇게 그 복음적인 교회, 그런 교단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전부 다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다른 교훈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신림동에 있는 어느 친척집에서 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거기를 다니게 됐거든요. 신림동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고등학생 때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교육부장 선생님이에요. 교육부장 선생님. 그 교육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교회에 대한 첫 소개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학생 잘 왔어.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선생님이 제일 좋은 분이야. 제일 좋은 분들이 계시는 교회야. 아주 잘 왔어. 그랬어요. 자, 선생님들에 대한 프라이드,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이 참 많은 교회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교육부장 선생님의 의도는 이것이었었습니다. 그 신림동에는 서울대학이 있잖아요. 거기 교사들이 다 서울대학 학생들이에요. 서울대학 학생들이에요. 그 교회로 다니시게요? 그러면서 여기는 다 교사들이 서울대 학생들이니까 전국에서 교사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벌써 이미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면 착한 학생,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 착한 학생인지. 아니라고 펄쩍펄쩍 뛸걸요?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다른 교훈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공부 잘하면 교회에서도 믿음 좋아. 세상에서 똑똑하면 교회에서도 훌륭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 학교 때부터 배웠던 선생님들 중에 물론 그 신림동에 교회 다닐 때는 서울대생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맨날 자기 얘기만 했던 거 생각납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서울 퇴계로에 가면 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필동 감리교회. 필동 감리교회 제가 있을 때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삼척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태백 탄광에서 일하셨는데 탄광이 무너져서 3일 동안 갇혀 계시다가 그렇게 나오셔서 탄광 일을 더 이상 못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고 이제 이사를 오셔서 신앙생활 조그만 어떤 이런 점포 그렇게 하시면서 계시던 권사님이셔서 지성태 권사님이십니다. 구안와사 걸리셔서요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한쪽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입이 돌아갔다 그러죠. 그 됐습니다. 구안와사 걸리시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경험이라고는 탄광에서 석탄 캐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교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학교 그 기간 동안에 최고로 기억 남는 선생님이셔요.
그분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만일에 서울대생이 제일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었다면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선생님은 아주 형편없는 선생님이셨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시고 지금은 뭐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에 다른 교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교훈.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느 장로님 얘기인데, 장로님이 목사님 저 돈 잘 벌게 좀 기도해 주세요. 돈 잘 벌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버시잖아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벌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장로님이시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물질로 많이 섬기셔야겠죠. 더 버셔야 되는데 더 버셔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들 사이에는요, 장로들 사이에는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많이 버느냐가 신앙생활 누가 잘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많이 버느냐가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렇게 인식하고 있대요. 그래서 1년에 1억 벌면 10억 버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100억 벌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 그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저 장로님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장로님, 저기 1,000만 원 버시는 장로님은 그냥 우리랑 비슷한 장로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 많이 벌어야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식 가운데 물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걸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러한 다른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를 봐,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많이 복 받았잖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서울의 모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5만 명 모이는 교회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의 교회를 자랑합니다. 뭐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시죠? 뭐 자랑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쁘게 받았는데 이제 말 끝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권사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권사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어려우시죠. 5만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권사는요, 우리 교회 집사는요 보통 집사님들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는요 사실 이런 웬만한 교회 다 권사 장로감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다녀봤거든요. 큰 교회 다녀봤어요. 세상 그렇게 그림자처럼 아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기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큰 교회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를 몰라요. 제가 오늘 결석해다 아무도 몰라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만 탁 드리고 딱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못 얘기하고 속으로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갖고 있습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는 어떤 분은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실 크고 작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교인들이냐 성도들이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할렐루야. 그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교회 다니면 신앙, 좋은 신앙, 얼마 못 다니면 나쁜 신앙.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50년 된 모태신앙,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직분을 맡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 좋은 사람이다.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다른 교훈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이제 수시 이제 지금 이제 원서 넣어야 될 그 달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합격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떨어지면 못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교훈이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른 교훈을 갖고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듣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와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이어지느냐?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 그러면 그게 교만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아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언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투기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거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 자 11조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무슨 이익이 있어? 11조 하면 수입이 더 늘어나? 그럼 해야지. 여기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그거 하면 나한테 뭐가 유익이 돼? 그거 하면 내 삶이 어떻게 풀려? 내가 어떻게 승진되나?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유익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가족 찬양제를 합니다. 가족 찬양제. 혹시 이런 분들 계셨습니까?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그거 왜 나가는데? 그거에서 뭐 망신산 뻗치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안 나가, 나 싫어. 여러분, 가족 찬양제, 지금 우리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뭐 스승의 날 지나고 우리 가정의 날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이제 매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너무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런 기회를 삼아서 더욱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생일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생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더 날 잡아서 그렇게 더 위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그 기회를 잡아서 더 우리가 더 축하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삼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박종호 장로님도 모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가족 찬양제라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가족 중에 우리를 이렇게 가족 구원하셔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가족 찬양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우리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웬만해서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 여 마라나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틀렸어요. 예. 뭐 사람들에게 감동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뭘 얼마큼 해야 뭐 감동을 주고, 여기 뭐 주에 팔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음악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받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나와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그 모습이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4살짜리 5살짜리가 앞에 나와서 테레비 이렇게 춤출 때 잘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까? 동심 파괴입니까? 네. 근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제일 잘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족 찬양제 하는 건데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사실 좀 썰렁하고 좀 엉성하고 서먹할 수도 있어요. 왜? 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을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니까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하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게 그것이 진리이기에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저 사람들이 뭘 잘하겠어. 오늘은 오지 말아야지. 2부 예배 때 나는 다른 데 가 있어야겠다. 그거는 마음이 이미 부패했죠. 내가 그 찬양을 받는 그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 찬양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모습이 엉성하고 보잘것없고 음도 다 틀리고 왜 저렇게 나와서 그런 생각이 막 나고 입에서 막 나오고 싶지만 들어가라 막 그러고 싶지만 자 그러고 싶지만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구원하셔서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럽다. 다음에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진짜 진리를 부패하지 않은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 이렇게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기도하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미 그 마음은요 부패한 거예요. 그 마음은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결국 그래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이거 하면 뭐가 되는데? 이거 하면 내가 대학 갈까? 그런 거 아니지?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거고 부패했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렇게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참 귀한 사명이죠.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중고등 청년들이 제가 기억나는 사람만 7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7명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7명이 이제 목사가 돼서 뭐 감리교 목사들이 됐으니까 소식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여전히 목사님 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5명 정도는 너 목사 나 목사 같은 목사? 옛날엔 내가 들었지만 너 이제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대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어기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A라고 얘기했는데 몇 주 지나서 자기는 B라고 다시 얘기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면 도전하는 거죠. 야 이건 사람도 아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쩜 저럴 수 있는가. 근데 그 얘기가 맞느냐? 안 맞아요. 자기 생각이야. 다른 교훈을 갖고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탁월해 보이겠지.
경건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기를 잘났다는 증거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더라입니다. 지금 신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회자가 될 것이고 전임 사역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9명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9명. 전교인의 신학생화 이렇게 조그만 9명이 배우고 있어요. 네, 배우고 있는데 제가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건 아닌가. 나중에 날 물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삶아 먹어야겠다. 자, 근데 뭐 아멘은 또 아멘입니까? 삶아 먹으라고. 자, 보니까,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것은 지금 9명은 지금까지는 참 잘 따르고 있어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잘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도 따르고 싶은데 목사님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완전한 사람 찾아가세요. 완전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온전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몰라서,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아서 온전해 보이는 것이지,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그도 인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제 사모님이랑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다시 이제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도 내가 다 이끌어낼게, 나는 알파, 그래서 그냥 애굽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샥 출애굽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 완전합니까? 모세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 백성들을 다음 단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인도하시는데 거기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자기 생각 갖고 있어. 그 늘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 이게 맞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합니까? 모세, 이게 맞습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이게 맞습니까? 마실 물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이 장면 아닙니까? 다른 생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생각 품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맨날 언쟁하고 분쟁하고 투기 질투,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 무엇이 하나님의 참뜻인지를 잃어버려서 이게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가 온전치 않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사실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속장들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 얻어진 게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런 생각이나 들어요. 그거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 와,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겸손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